이와 말에 무엇하겠는가. 국왕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남자, 선남자, 선녀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어 살고자 해도 죽고자 해도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꿈의 악기나 또는 집안 친척과 험악한 길을 헤매기도 하고 또 도깨비 물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지며 점점 몸이 쇠약해져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지며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의 죄업에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 없게 된 것이니 남녀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때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 이경설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읽고 혹은 의복, 법의 장원, 집 등 무엇이든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저희들 아무개 등은 이 아픈 사람을 위하여 경전과 비상을 모시고 이 모든 물건을 올려 공양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탑이나 절을 만들어 보시하고 등을 밝히며 또는 스님께 보시하겠습니다라고 세 번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의 모든 의식이 흐트러지고 숨기운이 닿은 자라면 하루 내지 이틀, 사흘, 나흘에 7일에 이르도록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을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닿은 연휴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영원히 해탈을 얻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할 것이니 하물며 이 경을 쓰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거나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감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경을 독성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경을 찬탄하고 이경을 공경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100,000가지 방편으로 이들에게 전하여 경건하게 하는 마음이 밀려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이미 현재와 미래의 100,000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또 보감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꿈속이나 잠결에 온갖 귀신이 나타나 슬피 울며 근심하여 탄식하거나 두려워하며 겁내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 과거세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의 악도에 빠져있으나 복력으로 구원해줄 사람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광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라. 만일 그들이 3번 또는 7번을 읽으면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에 미천한 사람이거나 또는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여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으로 생각하고 불러 만번 채울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는 천만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리라.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의 연부지에서 바라면 철새리, 장자거사 등 모든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종족이라도 새로 태어나는 자가 남자거나 여자거나 7일 이내에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두고 다시 보살의 명으로 만번 불러주면 비록 숙세의 허물로 인하여 죄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고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날 자라면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한다. 대개 연보제의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업이 아님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하물며 방자한 목숨으로 산목숨을 죽이고는 했지며 도둑질하고 사함하며 거짓말하는 100,000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야겠느냐. 만약 십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현의 중상 앞에서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내에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으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어린이가 혹은 또는 미래 백천세에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매달 십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의 집안의 모든 횡액과 질병이 없게 되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100,000만억의 큰 위신력과 이익 주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지 중생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명언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이 경우 석자나 5자 혹은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재 특별히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미래세의 100,000만생 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광보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큰 서원의 힘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진지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펴나가야 하오리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광보살이여 이 경전의 이름은 대체로 3가지이니 하나는 지장본 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 힘경이고
또 하나는 지장군 설학경입니다.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법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세워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어왔으니 너희들이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펴나가도록 하라. 보광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경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들을 보니 그들이 발을 내딛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간혹 착한 마음을 냈다가도 그 마음은 곧 사라지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점점 더 나쁜 짓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이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고 발은 진흙 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일부 달아서 짊어지거나 전부 다 져다주나니 이 선지식은 큰 힘이 있는 가닥으로 다시 부축해 힘을 내게 도와주며 평소에 이르러서는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서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선량한 악을 짓게 되고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 앞길을 열어주어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달고 등불을 켜며 중대한 경전을 읽고 불상 및 모든 보살상에 공양 올리며 더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그 명호를 하나하나 불러 임종하는 사람이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러면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연공덕으로 갖가지의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열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하늘 용룡 팔부신중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산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힘을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여 구하지 말라고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 것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으며 죄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전생이나 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죽은 사람에게 재앙이 되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변론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집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 자신이 살아있을 때 조그만 성분도 지은 적이 없다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어찌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짐을 사흘째여 짊어진 짐을 100근이 넘거늘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작은 짐보따리를 더 얹게 된 형상과 같아 어려움이 더욱 많아지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연부대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착한 일을 터럭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자신이 모두 얻을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 잘하는 대변이란 한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도와 제도하였고 지금은 장자의 몸으로 나타난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지장보살에게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시여, 이 연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들이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고자 제를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해탈하게 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명을 받들어 간단히 이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장자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게 될 때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제가 있고 없고로 갈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죄 짓고 인정하면 그에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만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의 겉없음에 큰 귀신이 그와 같이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어리석은 귀머거리처럼 있다가 염려대왕 앞에서 업과의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 업에 따라 생을 받게 되니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근심과 고통을 전이어 왔는데 더구나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안에 생각마다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바라다가 이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니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300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오무간 지옥에 떨어지고 큰 죄를 지어 무간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당고토로 고통이 끊일 수가 없습니다. 또 장자여, 이러한 죄업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혈육과 친척이 그를 위하여 죄를 지내어 그의 업의 길을 도와주고자 하면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에 쌀뜨물, 나뭇잎 사기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바친 사람의 복이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갖추어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여 연못의 중생이 목숨을 바친 부모나 가족을 위하여 제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공이 있던 천만억 나이타 연부의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도리심을 내었고 대병전자는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베풀어 예배하고 올라갔다. 이때 서리산 안에 한량없는 귀양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한 귀양, 악이 많은 귀양, 잘 싸우는 귀양, 흰 호랑이 귀양, 피호랑이 귀양, 붉은 호랑이 귀양, 재앙 퍼뜨리는 귀양, 날아다니는 귀양, 번개불 귀양, 이려 굽는 귀양, 천눈 귀양, 짐승 잡아먹는 귀양, 돌을 가진 귀양, 농사 맡은 귀양, 재앙 맡은 귀양, 복 맡은 귀양, 음식 맡은 귀양, 재물 맡은 귀양, 가족 맡은 귀양, 새해 맡은 귀양, 짐승 맡은 귀양, 도깨비 맡은 귀양, 출산 맡은 귀양, 수명을 맡은 귀양, 질병을 맡은 귀양, 험한 길을 맡은 귀양, 세는 귀양, 내는 귀양, 다섯는 귀양, 기리실왕, 대기리실왕,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아나타왕, 대아나타왕 등이었다. 이러한 대귀양들은 각각 백천의 여러 소귀양과 더불어 모두 연부지에 살고 있으며 각각 맡은 일이 있고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귀양이 염려천자와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다 함께 도리천에 이르러 한쪽에 공손히 서 있었다. 그때 염라천자가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려왔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에 큰 모임에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얻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이제 약간 미심쩍은 일이 있어 감히 묻사오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써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어보아라. 그대를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이때 염라천자가 부처님께 우러러 절하고 지장보살을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사려왔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생각하는데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시며 피곤함도 괴로움도 모르십니다. 이 대보살께서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어오나 중생들은 죄고에서 잠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이미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신데 중생들은 어찌하여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히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연부대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이 대보살은 백천겁 동안 그러한 중생들을 하나하나 고지하여 일찍이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도 그들로 하여금 지난 세상의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어변에서 구제하지만 연부대 중생은 나쁜 앞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았다가는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법을 지내면서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본래 집을 잃고 방황하다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는 수많은 야채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등이 있었느니라.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서 잠깐 사이에 이 모든 사나운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 및 야차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술법을 가진 선지식이 나타나 자꾸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는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어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물러나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니라. 그때 이 선지식은 그를 험한 길 속에 여러 악독한 것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끈 후에 그에게 말하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저길로 절대 가지 마라. 저기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또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느니라.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일러주었느니라. 만약 저기로 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친지이거나 아니거나 또 남자거나 여자거나 저길에 여러 가지 사납고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줘.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지장보살은 대자비를 갖추어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조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이 모든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로 괴로움을 알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라. 이것은 저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다시는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자연은 이로 인하여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또다시 그 길을 밟는다면 아직도 미혹한 가운데 있는 것이어서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빠져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구해내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니 만약 이와 같이 어림이 보면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때 악독기왕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여러 기왕들은 거수가 한량 없나이다.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같지가 않으니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석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되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나이다. 사람의 가정이나 혹은 도시, 마을, 장원, 주택을 지내다가 어떤 남자나 여인이 한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부처님을 준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또는 종비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들 귀향은 이 사람에게 예배 공경하기를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섬기듯 하겠나이다. 또한 힘이 쓴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다시 호익해 하여서 사나운 횡액과 몹쓸 병과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거늘 하물며 그런 것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악독귀양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과 음란천자와 함께 이와 같이 선남자 선녀인을 보호하니 내 또한 범한과 재성에게 일러서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 가운데 수명을 맡은 주명경이 있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엄연히 연부제 사람의 수명을 맡아 저들의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나이다. 제 본래의 원은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만약 이 연부제의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의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이와 어머니를 보호하여 큰 안락을 얻게 하고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뒤 조심하여 살생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 산모에게 먹이며 또한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 무수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아기를 보호하여서 편하게 하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함을 얻었으며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서 여러 토지신들에게 부탁하여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 잔치를 베풀고 나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아기에게 함께 해를 입히는 것이 되나이다. 그리고 또 연부제 사람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그의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이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더구나 스스로 성문을 닦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나이까. 그러나 이 연부제에서 선행한 사람들도 임종할 때는 역시 백차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가족이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죽은 이를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나 하물며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은 말을 무엇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제의 남자와 여자들은 임종할 때에는 정신이 아득해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그의 가족이 큰 공양을 베풀고 귀중한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을 생각하고 부르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죽은 이가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귀과 귀신도 모두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 만약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언을 듣거나 혹은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오목한 지옥에 떨어질 살생해지만 아니라면 조그만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혜택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계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성을 세워 나고 죽는 가운데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대가 이 원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 혜택하게 하여 안락함을 얻게 하라. 주명계왕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은혜하게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을 다할 때까지 생각마다 연부제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고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 혜택하게 하여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명을 맡은 주명계왕은 이미 과거 백차생 동안을 지나오면서 대기양이 되어서 나고 죽는 가운데 중생을 보호하고 있나니 이는 보살의 자비 원력으로 대기양의 몸을 나타낸 것이지 실제로는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170법을 지나서 주명 대기양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상련에 있고 겁의 이름은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강히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되리라. 지장보살이여 이 대기형의 일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여서 그가 제도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리라.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서 죄업으로 인하여 고통에 빠진 6갈래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을 들 것이니 그대가 성을 일찍 이루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이 없으리라. 지상무사의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나 승비 법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심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곧 40급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조울하고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셔 공양하고 찬탄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더 한량없고 끝이 없나이다. 또 과거 항아사 법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손가락 한번 한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귀하면 그 사람은 위없는 진리의 길에서 오래도록 물러서지 않을 것이나이다.